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다락방에서 선포하신 말씀들, 선포하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락방,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려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오직 자기 사람,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마치 그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 지성소가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처럼 오직 왕 같은 제사장인 자기 사람, 자기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지성소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지점에서 예수께서 이제 다락방 강화, 예수의 마지막 가르침들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먼저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거룩한 지점에서 주님이 마지막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것은 잠시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삶의 어떤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직 자기 사람에게만, 자기 제자에게만 허락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남겨질,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그들 홀로 남을 텐데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세상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찾아오신 왕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고 흠이 없는 사람이셨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섬기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남겨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완전한 사람도 섬겨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섬기는 삶도 어려워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섬기고 있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를 섬기는 삶도 우리의 사명이지만 또한 지금 여기서 서로라고 말하는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내게 두신 사람들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연약한 사람들, 여기에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요. 이들은 지금까지 3년 반 가까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주님은 이 밤이 지나면 곧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싸웠죠.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것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기념하는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막 다투고 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 버릴 거란 말입니다. 다 도망가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 그들이 부름받기 전 그곳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신 분, 흠없으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지만 네 주변의 섭리 가운데 주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이날 밤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날 밤에 이 사람이 여기 없었으면 하고 생각해 봤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자리에는 또 연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사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반, 이 순간만이라도 이 가룟 유다를 좀 따로 너 어디 가서 뭐 좀 사와라 하시든지 언약을 맺는 그 순간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만이라도 잠깐 내보냈다가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고 11절 마귀가 했던 일을 그 생각을 심어줬던 걸 예수는 알고 계셨어요. 11절 읽어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런데 12절로 이어집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첫째 줄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 그들의 발 가운데는 누구의 발도 있습니까? 가롯 유다의 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는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섬겨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에는 연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악한 사람, 가롯 유다도 있고 주님은 그의 발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세상에 남겨질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분의 제자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매우 악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는 태도로, 자기를 깨뜨린 태도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녁 먹는 중이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 그러니까 완전한 주권자잖아요. 주관자이세요. 이 순간에도. 그런데 그중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저녁 잡수시던 중에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거기 앉아서 먹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비스듬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니까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거기서 누구보다도 일어나지 않아도 되실 그분이 일어나셨다라고 말해요. 섬기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해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선생과 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해요. 주와 선생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의 옷, 하나님의 옷, 그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벗으시기도 하셨지만 거기다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 중에도 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천한 노예들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서 누군가의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게 가장 천한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 종의 형체를 지금 가지셨다라고 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자, 하나하나 본다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누워 계셔도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분이 겉옷을 벗으셨고 종이 하는 행토로 종의 옷을 입으시더니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엎드리셨다라고 말해요. 발을 씻으려면 자기를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을 섬기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사람을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태도로 섬기셨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태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첫 번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하세요. 그러니 그분은 하늘에서 어떻게 계셨을까요? 보좌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그 동등됨, 앉아 계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웠다라는 말은 없앴다라는 말이 아니라 벗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기 예수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마치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영광의 겉옷, 권위의 겉옷, 능력의 겉옷, 이 모든 걸 비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겉옷만 벗으신 것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이 식사 자리 마지막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천한 종과 같이 되신 것처럼 종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첫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태도는, 우리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낮추심,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오늘 이 마지막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식사 중에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사람을 섬기되 어떠한 태도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자를 우리가 또 뽑겠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섬기려고 해요. 국민을 섬기려고 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섬기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서 앉아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높이 올라가서 앉아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겉옷을 벗는 것이 아니고 뭘 더 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위, 모든 것들의 주권, 뭐 이런 것들 다 두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국민과 같아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결코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섬기되 어떤 태도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밤에 하셨던 모습 그대로 겸손으로, 겸손이라는 단어가 다 담지를 못하지만 자신을 깨트려 낮추심으로 사람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완악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것을 이러한 태도로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키지 몇 시간 전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을 목표로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되 낮추어서 그들을 섬기되 그 사람들이 거룩하도록 뭐로?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 첫 번째는 섬김의 대상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섬김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섬김의 도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대야에 물을 떴어요. 하나하나 중요한 모습일 겁니다. 대야가 있고 거기에 물을 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수건으로 그걸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말. 자, 지금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이거 하라 했거든요. 진짜 주님은 이 육체의 발에 묻은 더러움을 물로 씻는 그러한 이 보이는 더러움을 물로 씻는 위생을 위한 세족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라고 하신 겁니까?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짜 주님께서 물로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그 더러움을 씻어내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두 요소는 오직 두 개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볼 때에 성막에 이제 문이 있죠. 동쪽으로 난 문을 탁 통과하면 가장 먼저 가장 큰 네모 반듯한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노수로 만든 번제단, 심판을 상징하는 번제단. 그래서 죄인이 씻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자기의 더러움을 씻는 첫 번째 요소는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번제단만 지나서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네모 반듯한 번제단 그 앞에 성소 앞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둥그란 물두멍이 있어요. 여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던 그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더러움을 씻는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는 피, 번제단에서 흘려지는 피가 결국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물두멍 안에 있는 물,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피로써 정결함을 얻고서 그러나 거기로 걸어가는 동안 그들에게 묻을 그 더러움을 물로써 다시 씻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피로써 우리를 씻어 구원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대야에 물을 떠놓고 제자들의 더러움을 물로 씻으시면서 너희 앞으로 이렇게 행해라라고 말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14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대야에 물을 떠놓고 너희 발을 씻어 너희를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예수께서 피로써 우리를 씻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분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 거룩함을 위하여 말씀으로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는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입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나는 사도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그럼 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서로 떡을 떼면서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나누어 주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받은 말씀대로 살면서 또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말이죠. 그러니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씻으신 것처럼 이때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씻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또다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떡을 뗐던 것처럼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을 씻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 받은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거룩을 위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러니 너희는 나와 같이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나를 낮추어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너희를 깨트려 섬기며,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듯이 너희도 복음과 성경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듯이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삶 원하시죠?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남겨지겠지만 너희가 행복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이것을 알고, 진짜로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깨트려서 낮은 곳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해줄 때, 이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도 좋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도, 육신의 뭔가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거룩하게 만들어,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죠? 알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 때에, 그리할 때에 너희가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이날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